말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 마음이 탈진해 있었고 심지어는 설교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도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유럽의 그 당시에 그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독일까지 번져서 루터는 자기 집을 병동으로 내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 죽음과 또 어떤 흔히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늘 시편 이 46편을 읽으면서 그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썼던 찬송가가 여러분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18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조롱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 또 많은 그 군대들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 어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죠.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고 또 막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공포를 가르쳐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속에서 작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틴 루터조차도 어찌 보면 그 죽음의 공포 또 번아웃의 공포 또 탈진의 그 공포 건강의 공포 이런 공포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었던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 되어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편 46편이 우리의 삶의 위로요 또 우리의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오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오늘 마틴 루터가 겪었던 그 삶 오늘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겪었던 그 공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공포스러워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들, 나에게 또 임할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 시련들을 우리는 겪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 번 정도 고난이 왔으면, 한 두 번 정도 고난이 왔으면요, 멈췄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반복돼서 와요.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아픔이 되고, 또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끝없이 반복되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편 46편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46편을 읽으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가 고통을 잊지 않고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시편 46편이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1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1절과 7절에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피난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우리가 어디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기본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본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뭐가 되고 있어요? 물질이 돼요. 건강이 됩니다. 명예가 됩니다. 아니면 삶에서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것이 내 삶의 위안이요,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승진하고 잘 나가면, 명예를 얻으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장이 잘 되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줬다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편 46편 1절과 7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누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다. 여기에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정확한 이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세요. 저는 막 공포장애를 앓고 막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무슨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한다고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짐이 되지 않고 나의 공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그것에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막 마음에 불안, 공황장애가 오고 공포가 오고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병인데 어떡하겠냐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병에 대해서 사실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인식이 되면 우리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해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공포스럽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얽매여 살아요. 몸이 어디 아프면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 또 물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얽매이다 보니, 내가 명예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고 사는 사람. 결국은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찌 보면 세상을 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시달린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잠을 못 자고 그 공포 속에서 탈진하면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 석사병이라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눈에 여러분 목도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눈에 보는 그 공포는 이루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가 시편 46편을 통해서 그런 공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여러분이 이제 읽었고 들었다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그 아궁이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나가기 싫거든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더 예배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교회 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궁이 속에 내가 예배를 집어넣고 자꾸 기도를 집어넣으면 지금 당장은 불이 붙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이 붙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집어넣어 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면 더 예배 자리 나오세요. 말씀이 안 들려도 나와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나오셔야 돼요. 내 입술에 기도가 안 돼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자꾸 채우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수많은 그 아궁이에 쓰여졌던 예배의 습관,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불로 활활 태워주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시험 들었다고 고난당했다고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버리는 미련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면요 더 예배 나오세요. 뭔가 더 힘들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그냥 앉아서 있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새벽에. 새벽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일찍 자도 이 새벽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9시, 8시에 자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찍 자면 일찍 나오면 되죠. 신기해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5월달 되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곳곳에 가면요 아주 미어 터져요. 아주 그냥 어디만 가면 카페든 음식점이든 정말 미어 터져요. 교회는 안 오는데 놀러는 잘 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를 목숨처럼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 자리를 사수해야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과 그 공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세요.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 특별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언젠가 두 사람이 모래를 걷죠. 근데 어느 고통의 순간에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힘들 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얻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시편 46편을 여러분은 드디어 읽었습니다. 평소에도 읽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시면 공황장애 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아셨죠? 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용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용맹하게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특별히 자녀 비전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양미경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신도 의식도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기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합력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정말 잠을 주무실 때도 평안의 잠을 주무시게 해주시고 늘 깰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깰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힘,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과 응답받는 기도 제목,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우리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양미경 집사님 언제나 또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력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에 적용히 붙들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목사님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에 적용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양미경 집사님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길 신경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입이 열리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모든 영구가 하나님 건강하며 육 하나님 모든 근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